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들을 만날 때 귀찮지 않습니까? 짜증도 나지요. 하나님은 왜 이런 자들을 방치해 두실까? 솔직히 이런 의문과 또 불평이 솔직히 마음에 일어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런 거짓된 선지자, 이단과 사이비들을 그대로 존재하도록 두신다라는 거예요. 사라진 듯 하다가도 또 살아나고 또 그런 걸 하나님께서 두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역사 속에도 아주 여실히 보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역하는 현장에는 꼭 거짓 선지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 사역을 하는 곳마다 반드시 거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뒤따랐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 사역 그 언저리에도 항상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당시 상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사실 그런 자들이 또 나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신앙생활에 거반의 어떤 정치적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짜증, 귀찮음, 이것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거든요. 중세기에 로마 가톨릭이 세상에 장악되어서 사실은 교회가 세상에 먹힌 거거든요. 완전히 점령당한 거예요.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은 나은 편이죠, 사실은. 하나님 왜 이렇게 놔두실까?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진리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아우스티누스는 이 부분을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압축적으로 모아놓고 생각하자면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사도신경 일치인데 이것을 세 가지를 쭉 풀으면 기독교의 진리를 파악하는데 아주 용이하고 상당 부분 거반 내용들을 이렇게 커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대요. 왜? 우리 주변에는 이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 신자를 노략질해 가는데 거침없이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참 동의가 된 거잖아요. 되잖아요. 그래서요. 사실 기독교 역사의 교리의 아주 섬세한 발전은 이단들이 거짓된 것을 가르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다가 기독교 진리가 많이 깨달아져 갔다고 그래요. 깊어졌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오늘날의 그 문화의 발전 이거는 대단하잖아요. 예, 과학 문명의 발전은 엄청나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데도 그렇지만 그 의사 선생님들의 기술 있잖아요. 의술.
이 분야의 발전은 엄청난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암 환자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80년도 이전부터 막 봤으니까. 근데 그때 암 환자는 무조건 죽는 걸로 거의 죽었어요. 또 요즘은 엄청난 빠른 속도로 암을 치료하는 기술이 나오고요. 우리가 이직하는 병들은 막 낫잖아요. 그래서 의술의 눈부신 발전은 상상을 초월해요. 왜 이렇게 병이 많은가? 왜 이렇게 질병이 많은가? 라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 질병을 통해서 깊이 발전해가는 과정들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이단과 사이비들의 이러한 노략질에 그냥 우리 놀아날 게 아니라 그 대항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깊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 깊이 깨달아서 마음에 확신되는 이 조명해 주시는 역사, 진리에 대해서 이런 객관적이고 내적인 이런 조명, 빛이 딱 들어오면 그게 강화될수록 이단들의 이런 노략질에 우리들이 당하지 않는 거죠.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계속 우리들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또 그런 것들을 퇴치시키는 과정 속에서 개인과 교회의 신앙 성숙,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의 분별 이런 데 있어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고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안 하고서는 결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는 이 진리에 대해서 열심을 내질 않거든요. 자, 그럼 그런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의 그 열매로 알지니.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두 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열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가 굉장히 쉽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 그러니까 단순히 생활이 반듯하고 훌륭해 보이는 것이 열매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직한 사람은 그에 압도돼 버려요. 그 도덕적 생활, 윤리적 생활이 굉장히 뛰어나 보이는,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걸 보고 압도되는 거거든요.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의 외향에 대해 사람들이 거의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다 거기에 압도됐어요. 굉장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압도된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외향적인 열매로 판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열매로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 열매가 참된 열매냐 이거예요. 거짓된 열매인가? 왜 그러냐면은 양의 옷을 입고 와서 노략질하는 일이니까 그래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굉장히 순해 보고 착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은 뭐냐면 노략질하는 거예요. 노략질. 하나님의 백성의 지식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뭉그러뜨리는 거거든요. 그들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파괴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짓이죠. 사단의 계략이죠. 하나님 그걸 놔두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속에서 훈련시켜 길러가시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찮아하거나 짜증내지 마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도적대 같은 놈들을 살려놓으시고 여기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그를 분별하고 그들을 퇴치시키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지를 할지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이런 상황을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경행의 방식에 따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한편은 경계심을 가져야 하죠.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 말투, 열심 이거는 모두 한 번쯤 의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현재적으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설교자나 또 교회나 단체나 또 어떤 개인 그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분별해 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거든요. 분별해 내야 돼요. 이게 옳은 말인가, 옳은 것인가 이게. 그래서 누가 교회를 추천하더라도 최소한 여러분 빵 쪼가리 하나 먹으면서도 검색해서 다 밑에 써져 있는 거 보고 립을 다한 거 보고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지 어느 정도는 보고 가잖아요. 몇 개라도 보고 가잖아요. 아무면 우리의 영원한 문제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고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 정통 교단 안에도 사이비가 있다니까요. 진짜 많아요. 저는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국의 설교를 거의 안 듣습니다. 뻔해요. 돈으로 발라서 그거 올린 걸 알아요. 그럼 그 중에는 굉장히 훌륭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은혜가 되는 분들, 참 진리를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완전히 사입이에요. 정말 사입이에요. 예. 여러분 누구 듣다가 문제되면 한번 의심나면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해 볼게요. 몇 가지만 이렇게 눌러보면 금방 알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것도 중요한데 배경, 그 사람의 사상, 지금까지 해온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그 단순히 그 설교 한 편 듣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주의를 해야죠.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의 설교에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그 설교 문제된 것을 자기가 새롭게 그거에 대해서 바르게 수정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건 거의 모든 것은 썩은 거라고 봐요. 완전히 부패한 거예요. 예,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괜찮아요.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심을 내서 생각을 했어요. 참된 말씀을 전하는 게 무언가? 목회자가 오늘 전한 말씀이 참된 말씀인가? 그리고 의도가 뭔가? 왜 이 말씀을 전했을까? 어떤 맥락으로 전하신 거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을 준비한다는 것도 사실 두려워요. 오늘 또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잠이 안 와요.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대언할 수 있을까? 한없이 부족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제 기도 제목이 됐어요. 동시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분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설교,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신앙인들, 그리고 어느 집회, 또 어느 교회의 설교, 다양한 있어요. 그거를 다 이게 뭔가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표현이 너무 강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말씀의 칼로 팍 쪼개버려야 돼요. 박살내야 돼요. 두 쪽을 내야 돼요. 다시는 듣지 않으리라. 이렇게 각오가 서야 됩니다. 네. 한국교회요. 비냐드 운동을 얼마나 난리치면서 일으킨 줄 아세요? 비냐드 운동, 찬양 뭐 이런 것에 함께 동조하지 않으면 병신이라고 그랬어요. 병신.
전도사인 저에게도 그것도 모르는 병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완전한 사악한 이단이었어요. 얼마나 추악한지 몰라요. 조국 교회는 그거를 막 보고판이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에서 그거를 보급했거든요. 너무너무 추악했어요. 비냐드 운동이요. 그래서 그 비냐드 운동에 그 찬양을 배우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전도사들은 기타 들고 다 쫓아다니죠. 줄줄. 나중에 그 생각을 했어요. 누가 병신인가 보자.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거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약하거든요. 교리가 없어요. 가르치지 않아요.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성도들에게는 가르치면 안 된다. 머리통만 커져가지고 목사에게 대든대요. 그렇게 무지막지한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야, 저 사람 목회자일까? 다시 한번 눈을 뜨고 봤어요. 내 앞에서 말했거든요. 정말 목회자 아닐 거다. 저건 사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불교에서도요, 공부 안 한 중은 땡중이라고 그래요. 하물며 이교도에서도 공부를 하는데 참된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죠. 제가 약간 옆으로 좀 뻗어나갔는데요. 바리새인의 교훈을 먹고 살던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아버지 아들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에 가장 강하게 충돌한 데가 어디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들이 쌓아 올린 그 탑에다 밑둥에다가 도끼를 들이는 꼴이 되니까 화가 막 난 거예요. 죽여버리라. 메시아고 뭐가 없어. 막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막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중에는 꼬꾸라에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잖아요. 소수일지라도. 그러니 막 그만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요. 결국 예수를 죽였잖아요. 또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들어올 때 객관적인 빛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내적인 내면적인 조명이에요. 이 두 가지 원리로 이렇게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신자에게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영적 분별력이란 게 눈 감으면 야, 너에게 뭐뭐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있더라도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내적 조명이 충만히 있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그 설교자나 이런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파악하고, 물론 부족하는 거야 우리는 알죠. 그러나 완악하게 노략질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를 딱 꿰뚫어 보면서 야, 이놈은 그 양의 옷을 탈을 썩긴 했지만은 사실은 들짐승과 같은 이리 같은 놈이구나. 그걸 다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는 거죠.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영향을 끼치는 기관, 단체, 교회, 선교단체 또는 개인, 그 사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거를 아예 부정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분별해야 돼. 안 되면 도움을 얻어서라도 분별해서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주 딱 끊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들 이단과 사이비, 그들의 사상과 가르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서 정말 올바른 길에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돌아간 것 같긴 하지만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경건이 뭐냐 이거예요. 경건.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경건의 모습은 최고였어요. 넘어설 자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기독교의 참된 경건이란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며 또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아는 것도 있고 정서도 있고 이 안에는 의지도 있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자세로 그분을 대하고 있고 어떻게 내가 그분 앞에 마음의 태도와 생활의 태도를 갖춰가느냐, 이 전반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예. 예, 경건이에요.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참된 경건이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결정판이라고 생각해요. 결정이라고 해요. 아주 최종적인, 이게 이단인지 사입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든 그 말하는 전후 문맥이나 이렇게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없다? 경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신이 참된 기독교인의 신앙이 있고 그리고 그 신앙의 바탕으로 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싶고 뜻을 지키고 싶고 온전하게 지키지는 못했을지라도요, 하나님 의도하신 바대로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 상태, 경건의 상태거든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활의 모습들이 참된 경건의 뿌리를 받고 나온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할 때 그의 심령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가는 여러분 정도의 인식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조금만 예리하게 보면은 알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지, 두려워하는지, 이거를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떠버리는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을 보면 거짓 선지자란 건 아주 명백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왜 정치에 뛰어들어서 저 짓을 할까라고 하는 약간의 의아심만 가지고 짜증만 나고 그러죠. 핵심은 뭐예요? 참된 경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말을 한 거 보면 알잖아요. 그거를 듣고도 모른다? 이거는 자신이 경건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참된 경건이. 진짜 참된 경건이 조금 눈곱만치라도 있다면 분별이 되거든요. 이 틀린 사람이다. 이 거짓 선지자구나. 겉으로는 목회자이고 겉으로는 설교자이고 전도자일지 몰라도 양의 탈을 쓴 일이 성도를 노력할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아주 명백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질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일수록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그래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된 기독교 참된 경건은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에 굉장히 이제 그 핵심적인 요소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에 그 경건이 배어가요. 그래서 삶으로도 나타난 거거든요. 로이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 가장 많은 영향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에는 말, 언어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박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경건과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로 표현되는가? 언어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대요. 특히 설교에 드러나고, 특히 기도에 드러나고, 특히 언어 생활에 드러난대요. 저 사람 변했다. 은혜로 변했다 하는, 성령님의 은혜로 변했다 라고 하는 가장 특징이 어디서 나타난다? 언어. 언어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 설교, 기도, 언어 생활. 여기 아주 뚜렷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분별할 때 저 사람이 성령의 능력이 있구나 없구나를 어디서 한다?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의 기도, 그의 언어 생활에 나타난대요. 근데 저는 그거를 경건이라는 어떤 툴로 한번 봤어요. 경건이 굉장히 중요한 면들이 있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이거예요. 곧 이렇게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양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양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성도란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목사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선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목회자, 무조건 선교사, 무조건 설교자라고 다 끝복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어디다 마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참된 신앙과 경건의 뿌리를 둬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살고자 하고 거기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심지어는 예수님을 전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사상,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펼쳐가면서 그렇게 사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열매를 봐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뭐를 말씀하셨어요? 나무를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라고 할 때 저는 단순히 겉모습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겉모습 열매가 있는데 생활의 열매, 언어의 열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의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열매에 뭐가 배어 있는가? 참된 경건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가를 저는 봐야 된다고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린 거고요. 주님은 큰 틀에서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열매를 봐야 알지라. 그러면서 그 열매를 보아서 잘못된 열매라고 판단되면 그 나무 자체도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참된, 그러니까 본질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잘못된 오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뭐냐면은 나무를 언급하신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행위나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느냐가 이것도 중요하고, 이게 참된 건지를 분별한 것도 중요한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나무, 본질, 그 사람의 존재, 목회자, 설교자, 전도자, 나를 가르치는 선생,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경건이 중심에 있는지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경건이라는 걸 쉽게 나타내기가 어렵지만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 기도, 그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존재 자체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에 치장한 것, 그 사람이 일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낸 것, 요거 말고요. 이 안쪽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목회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 진짜 나무인가, 참된 나무인가, 좋은 나무인가, 못된 나무인가, 좋은 나무인가, 이거 분별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워낙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말씀 보시면 좋은 나무를 한번 살펴봅시다. 좋은 나무란 그 형용사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좋은, 선한, 유익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익한 나무래요. 유익한 나무, 선한 나무.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그 열매를 맺은 그 존재 자체, 그 사람 자체가 존재 자체가 유익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아름답다고 하는 칼로스라는 형용사가 쓰여졌는데 여기는 뭐냐면 착하고 훌륭한 열매래요. 아주 훌륭한 열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이제 단어 자체도 봐가지만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맥락을 봐요. 이 열매를 맺었는데 이 열매가 참된 것인지도 파악하는데 그 열매를 맺은 그 존재 자체가 어떤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열매 하나만 봐서는 다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예. 결과물만 가지고 우리는 말하면 안 돼요. 어유 크게 목회하신다던데, 엄청난 선교사던데, 이렇게 그것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중요성, 본질의 중요성을 아주 주님께서 이제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게 뭘까라고 물으면 저는 신앙, 곧 그 참된 경건이라고 저는 대답을 하고 싶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회자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이런 표현을 써요. 오, 이상하네. 목회자가 신앙생활 안 하는데? 그럴 수 있대요. 목회자 저는 신앙생활 안 하고 누구에게 타인에게 가르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대요.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참된 신앙이에요. 신앙. 그리고 거기서 우러나온 이 경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신앙은 생활로 바로 드러나요. 생활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구나. 목회자도 설교자도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지. 말 잘하고 막 떠버리기 잘하고 남은 현혹시키기 잘하고 결과물 가지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회자의 명함에 전도용으로 쓰면 모를까 또 그 명함에다가 몇 번 집회하고 10,000명 된 교회에서 5번 집회 경력, 예, 그래가지고 또 뭐 금식 5회, 금식도 그냥 짧지도 않아 40일 금식 5회,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뭐 몇 사람 쓰러트림 막 이런 식으로 쓰여진 게 있어요. 명함 자체에 목회자. 이게 이단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저는 거의 이제 이런 나쁜 나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예, 못된 나무죠. 못된 나무로 가는 거예요. 물들어 있는 거죠. 이게 제일 회개 못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남을 가르치는 사람. 제일 회개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회자.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참된 경건이 없는 그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겠죠? 사랑하는 표현은 할지 모르지만 사랑은 없을 수 있거든요. 예, 야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랑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나 너 사랑해. 사랑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더 무섭죠 이게. 사랑 안 하면 사랑해 막 한다고 할수록 더 무서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없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니까 회개할 수 없고, 그러니까 변화될 수 없고, 그런 무서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변화를 새롭게 변화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자나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까지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어 조금씩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경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된 나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사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나쁜, 썩어버린 그런 뜻이 있고요. 쓸모없는, 쓰잘데기 없는 막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못된 나무. 근데 이것도 이제 그런 의미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이 나쁜 열매의 안쪽으로 들어가면 본질, 그가 해놓은 일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본질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뤄가셨으니까 분별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들의 그 빠져 있는 사람들과 또는 거기에 지도자들 속에는 이런 면에서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는 것이 결코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겉으로 좀 살펴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징이 있는데 회개가 없어요. 이단에게는 회개가 없어요. 이 회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신앙과 경건을 토대로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회개거든요. 진정한 뉘우침, 하나님 앞에 자기의 깨트려짐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들이 이제 이것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동안에 허울좋게 뒤집어 쓰고 살았던 바리새인의 그 삶이 부서졌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의 내적인 그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만남이라고 하는 그분을 만남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빛과 또 내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적으로 깨닫는 내적인 조명이 같이 확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변화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고뇌의 세월을 보냈어요. 저는 그 세월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새롭게 정리한 것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회개의 기도의 세계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회개 기도. 회개 기도.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런 표현이 그런 데서 흘러나와요. 이분은 진정한 회개가 있었구나. 아라비아에 몇 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주님 만나고 난 뒤에요. 아무도 안 만났대요. 제자들도 안 만나고 사도들도 안 만나고 제일 먼저 그렇게 홀로 하나님께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아라비아에 가서 몇 년 동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께 울며 회개했을까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지평들의 왜곡된 것과 올바른 것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짜집기를 제대로 조합을 해가지고 쫙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그 이직한 사람은 접근도 할 수 없는 진리의 세계 깊이를 딱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삼층천까지 경험한 사람인데 이거를 내려놓고 그런 신비한 것들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려 최선을 다한 가장 신약 성경의 가장 경건에 참된 경건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단과 사이비들은 복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경험이라고 하면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요 확 사람에게 속에 들어갑니다. 가장 깊은 심령까지 찔러요. 복음의 능력이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인데 간수들에게 베드로가 전할 때 그때 이 간수가 외쳤잖아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는 어찌 알고 엄청나게 막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찌르진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거부하고 한쪽은 확 꼬라져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이 하나는 반대로 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찌르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가지고 온 줄 아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왔노라, 내가 불을 가지고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직접 뭐 칼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아니거든요.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에 확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찌르면 내가 죄인이란 걸 엄청나게 느끼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인생의 전반적이 뒤집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경험됐을 거,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꼭 그래야 되고, 이단과 사이비들은 없어요. 이게 복음의 강한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또 하나 추가로 드리면, 이단에 끌려간 사람들도 대부분 이 부분에 있을 거예요. 아닌 사람도 있겠죠.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갔다가 뭐 아니라고 나중에 깨닫고 돌아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단에 간 사람은 끌고 간 사람이나 끌려간 사람이나 거반 거기서 거기에요. 그게 그거예요. 그냥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걸 많이 봤죠. 참된 경건이 없는 외향을 잘 갖춘 사람일 가능성이 많겠구나. 다는 아닐지라도 참된 경건이 없었을 거다. 또 하나는 진정한 복음이 안을 찌르고 들어가서 역사하지 않은 사람일 거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정리한 걸 일단 내려놓을게요. 여기서 설교를 맺으면서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이단이나 사이비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내지 마시고,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저도 이게 이제 점심 먹으러 집에 갔다 오고, 또 밤에는 늦게 가든 올 거든 보면 제가 만나면 꼭 하루에 두세 사람 만나요. 거짓 선지자들. 예, 저를 붙잡고 막 하나님이 아버지만 계실 이유가 없다. 어머니도 계시다. 그러면서 막 나한테 와가지고 막 키도 무척 크고 막 엄청 미남이더라고. 얘가, 남자애가 멋들어지게 입고 말이죠. 이 정말 이런 노략질하는 이리들이 주변에 있어요. 짜증만 내지 마시고, 이게 이렇구나.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더 정신 차려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에 혼돈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삶이 꼭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신앙의 큰 성숙이 있게 해주시고 또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참된 경건으로 새롭게 다져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길들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신앙생활에 이와 같은 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하여 받아들일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순응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적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 깊은 깨달음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 모든 이러한 참된 경건에 있어서 놀라운 성장이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바라고 저희들이 바라고 나온 것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된 이런 회개의 역사가 경험되지가 해주시고 그리하여 말씀을 따라 성숙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동안에 잠잤던 우리의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린 종들이 모두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더욱더 성숙한 신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허짓되고 허황된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싸워 이겨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진리의 사람들로 별명이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거짓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참된 신앙의 길에 분별이 있어서 분별력이 있어 이걸 알게 해주셔서 참된 이 길을 걷는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참된 경건과 참된 이 신앙의 둘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